자, 그렇다면 저주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저주가 대체 무엇이길래 더 이상 천국에는 저주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3절을 과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대 해석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을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주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다. 자, 이 갈라디아 3장 13절 직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가 아니고요, 저주가 되셨어요. 저주가 become이에요. 저주가 되셨어요. 되신 후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된 채 있기 때문이다. 나무 위에 매달렸던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저주받은 자다. 형용사예요. 에피카타라토스. 저주를 받은 저주를 받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렸던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형벌을 받은 자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신 후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저주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주를 끝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저주를 끝낸 건데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다 할 것은 예수님이 해결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랜섬이에요. 랜섬이란 게 뭐냐면 값을 주고 되사오는 거예요.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자료 가난해서 팔았어요. 그렇지만 다시 돈 주고 그 원래 것을 되찾아갈 때 그때 랜섬이라고 하는데 이 값을 주고 아고라조 해가지고 값을 주고 다시 되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뒤에 보게 되면 나무에 매달렸던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어디가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말이고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착각하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율법을 안 지켜도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를 안 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몰라도 우리는 지옥 갈 것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결국에 죽는다. 이것이 형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모르든 알든 상관없이 죽게 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이 말은 결국에 유대인들에게 지칭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인데도 우리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고 그런 것이지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는 것을 저주로부터 속량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이 저주가 끝났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끝났다는 말은 저주를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저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저주, 율법의 저주로부터 또는 저주가 되셨다. 이 저주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의 말로 보면 신약 성경에는 카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타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저주라는 말이 약 3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한국말로 저주라고 번역되는 말이 카타라, 카타데마, 아나데마라는 3가지 단어가 나와요. 카타라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에서는 딱 2번 나와요. 2번. 갈라디아 3장 10절과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3장 13절에 2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후서 한 번씩 나와서 총 5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카타라. 이게 저주는 별로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는 것은 카타라라는 단어가 아니고 카타데마라는 뜻입니다. 카타데마라는 단어는 카타라나나 거의 뜻이 대동소이합니다. 카타데마는 성경 신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아나데마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나데마는 갈라디아 1장 3절 이런 말이죠. 하늘에 선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할 때, 그때 저주는 아나데마예요. 아나데마라는 뜻은 저주라고 보다는 파문이라고 해야 돼요. 파면을 받을지어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카타데마하고 비슷한 카타라, 갈라디아 3장 10절과 13절은 이 2가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이 2 단어는 거의 대동소이한 뜻입니다. 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2 단어는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저주라는 말을 어떻게 썼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가이라 한다면 관계없지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적 배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보다는 많다는 거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저주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총 5개인데요. 아라르, 켈랄라, 알라, 하람, 카바부라는 이 총 5개의 단어인데요. 그 중에서 뒤에 3개는 그렇게 유의미한 의미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2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아라르라는 단어와 켈랄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2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아라르라는 단어와 켈랄라라는 이 단어의 용례가 전혀 다르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고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의미로 쓰였던 이 저주는 구약 성경에 어떤 말을 인용한 것이고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라른가 케랄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아라르라는 용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저주란 말은 창세기 3장 14절 뱀에게 내린 말입니다. 뱀에게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여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아라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계속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인은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할 때도 전부 아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라르라는 단어는 2가지, 아라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의미가 있는데요. 민수기 22장 6절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해달라고 발락 왕이 얘기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서 이 땅에 몰아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선언으로서의 저주입니다. 선언,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그러니까 그 선언하면 어떤 결과가 나중에 나오겠죠. 근데 그 결과보다는 결과를 말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 뭐예요?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말하기를 너는 저주를 받으라라는 말은 선언이에요. 선언. 이 선언이란 말은 너는 이제 배로 다닐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 배로 다닌 것이 그렇게 큰 무슨 저주받을 것이 아니고 이 선언적인 의미의 거예요. 가난은 저주를 받으라고. 가난 모든 사람이 저주받아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선언적인 의미인 거예요. 너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이제 너는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선언적 의미로서의 저주를 사용할 때는 아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거의 대부분 다 아라르로만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그런데 나중에 신명기에 가게 되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준 다음에 저주라는 말을 또 쓰는데 그때는 케랄라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이 케랄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재앙을 일컫는 그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재앙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로서의 의미를 가진 저주라는 단어는 케랄라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랄라의 반대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 그래서 화라는 의미로, 불행이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형벌이라는 의미로서, 재앙이라는 의미로서 그때 저주를 쓸 때는 케랄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케랄라의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케랄라는 것은 창세기 27장에는 창세기는 그 본문만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케랄라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봅시다. 아버지께서 이삭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배락하는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재앙을 받을까나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이 케랄라는 재앙이라고 바꾸면 돼요.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이게 복과 재앙, 복과 불행을, 복과 무슨 형벌을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에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다. 케랄라, 재앙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케랄라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랄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로서, 재앙으로서 가리키는 단어가 케랄라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저주를 어떻게 우리는 풀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는 전부 헬라어로 카타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주 아래라는 것, 저주를 받은 에피카타라토스, 저주를 받은 형용사로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것은 기록된 바라는 거 말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를 찾아보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케랄라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은 형벌을 받고 있는 거라.
그 죄에 대한 싹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을, 파멸의 재앙을, 그 다음에 그때 벌거벗음 수치의 재앙을, 목마름의 재앙을, 가난의 재앙을 올스타 뺏겼잖아요. 그런 재앙을 지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확실히 우리의 형벌을 받을 것을 대신 받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3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케랄라의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아라르라는 의미일까요? 선언으로서의 의미일까요? 결과로서의 재앙이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용례가 뭔지가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은 바울 서신의 이 카타라는 것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하고 13절하고 10절 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들에게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된 채 있기 때문이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여기에 보게 되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위에는 저주, 아래가 맞지만 아래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그 저주 아래에 있다는 그것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은 또 어디에서 인용한 것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대답하라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서 율법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라는 것은, 이것은 저주를, 형벌을 받으라 이게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을.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로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니까 선언으로서의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이미 저주를, 형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의 앞쪽에 말은 선언으로서의 말이었고, 뒤에 예수님께서 직접 형벌을 받는 것은 케랄라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받으신 것은 케랄라, 그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선언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우리는 없어진 것을 하는데, 예수님이 받은 것이고 저주는,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는 선언인 것이지,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너의 저주는 끝났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3장 10절과 13절을 보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라르와 케랄라의 그 본문의 의미를 상쇄시켜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받은 것은 맞아요. 형벌을 받았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이 선언하고 있는 이런 율법은 이렇게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주가 끝나버려서 이제는 종료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라는 그 선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저주로부터 해방되느냐? 그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자백할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결국에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했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유효케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너희 저주는 끝났다라는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저주에서 모든 것을 너의 저주를 끝냈으면 왜 너는 저주를 받고 있는데? 왜 네 자식은 저주를 받고 있는데? 왜 그건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쉽게 편하게 믿는 거? 저주가 안 끝났거든요. 아직. 제가 볼 때 이 성도들의 95%는 저주가 안 끝났거든요. 아니 99%는 안 끝났을 거예요. 왜요? 회개를 진정 그 많은 죄들을 회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끝났대. 그리고는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병원에 갔던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저주가 끝났다며. 그럼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야지. 불치병이 안 걸려야지. 법정에 가면 얼마나 그리스도인지 선지 몰라요. 왜요? 그 간음죄 지어가지고 결국에 그거 속이다가 결국에 법정에서 가지고 이혼하는 일이 이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자백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는 끝났다. 그게 아니고 형벌을 받은 건 분명한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저주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않은 자는 저주를 받아라라는 그 선언으로부터 이제 너희는 자유케 되었어. 이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는 너는 그걸 쟁취하라. 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도 여전히 저주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불치병, 시집 장가를 갔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못 낳는 불임증, 혼외 정사와 이혼 별거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지속적인 가난과 재정 적자에 오늘도 시달리고 있으며 갑작스런 사고, 자살, 비명행사, 요절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중독 증상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가족 중에는 때로는 무당과 점쟁이, 우상 숭배 종사자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저주란 뭐냐? 구약에서의 저주는 선언으로서의 저주가 있고 결과로서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선언으로서의 저주는 말이에요, 말.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라라는 그 말이에요, 말. 이렇게 선언으로서의 저주가 있고 결과로서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결과로서의 저주는 형벌이요 재앙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많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 저주의 개념이. 어떻게 저주의 개념이 달라지냐면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서 이 저주를 살펴보게 되면 이 저주란 말이 선언으로서의 말뿐만 아니라 그 결과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도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떤 것을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을 저주라고 쓰지 않아요. 신약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날 때 저주라고 쓰는 거예요. 그 집안에 죽은 자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 집안에 정신 이상하는 분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저주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신약에서는 저주라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재앙과 형벌을 저주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저주의 실체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저주는 반복되거나 계속적인 것이 어떤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또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계속적인 것으로 표현될 뿐이지, 그 죄에 대해서는 그 형벌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재앙이에요. 예수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의 어떤 존재가 계속해서 그 재앙을 몰고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구약과 신약에는 형격한 영적 세계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는 단 한 사람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속에도 귀신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전부 밖에서 역사했어요. 뭐 사울왕이 들어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함으로, 그를 번뇌케 했다는 것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것이지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속에 들어간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밖에서 역사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보게 되니까 전부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 엄청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쉽게 해서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더니, 인구조사를 했더니 전염병을 내리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3일 동안 온역으로 치는 거죠. 이것은 귀신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선한 천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신약에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이 직접적으로 허락도 안 받고 죄를 짓게 되면 자기의 권한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 재앙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따라 3, 4대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3, 4대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개념은 재앙으로서가 아니라 귀신인 거예요. 실체가. 구약에는 저주의 실체는 재앙이었어요. 처음에는 말이었다가 재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저주의 실체가 귀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천사를 통해 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먼저 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까지 단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낸 일이 없고,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는 말도 없어요. 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간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부터 귀신 쫓아낸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였는데. 저물매 사람들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병의 원인이 전부 귀신은 아니지만 병든 자를 쫓아내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질병은 구약에 하나님이 내린 재앙입니다. 신명기 30장 읽어보면 28, 29, 3장 읽어보면 질병은 재앙이에요. 이것은 구약에 말하면 캐날 난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그 모든 병이 다 그 귀신들은 아니지만 귀신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재앙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가문의 계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저주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주의 실체가 구약에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죄를 지은 것에 짓자마자 귀신이 들어온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사는 우리 지금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위에 사는 성도들이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려면 귀신들을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 자기가 귀신 있는지도 몰라. 일평생에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파내야 돼요. 파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거 없다고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 얘기하고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빼야지. 그걸 빼야지. 그래서 귀신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저주는 계속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오늘 본문 말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나는 너무 감동이 돼요. 천국은 다시 귀신이 없거든. 단 한 놈도 천국에 못 들어갈 거거든. 천국에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할 리가 없어. 천국에는 아예 귀신이 못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그 세상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타락한 천사를 내어 쫓아가지고 이 귀신이 없도록 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회개를 해서 귀신들을 내어 쫓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온다니까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확실히 저주가 귀신이 없어진다는 걸 알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구약에는 단 한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간 일이 없는데 신약시대는 왜 들어온 겁니까? 그것은 때가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때가 되어서. 언제 때가 되냐? 구약시대는 단 한 천사도, 타락한 천사도 뱀이 없었어요. 뱀이 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시점이 구약 성경이 아니라고요. 천지창조 직후에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타락만 했을 뿐이지 아직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읽어보고 스가랴서 읽어보면은 천상회의에 사단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탄생 직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면 예수님 탄생 직전에 귀신이 쫓겨난 겁니다. 그때 쫓겨날 때 뱀으로 저주를 받아서 뱀이 됐어요. 그래서 뱀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 선한 천사는 단 한 천사도 지금도 사람 속에 안 들어가요. 천사는 못 들어갑니다. 뱀이 되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많이 했느냐? 요한계시록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여 마귀의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잖아요. 마귀에게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어버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그래서 뱀을 저주할 때도 너는 이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라고 저주를 내렸는데요. 이것은 선언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아라르라고 그랬죠. 이 저주는 형벌이 아니라 선언.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배로 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흙을 먹어야 된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흙은 뭐냐?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아파르로 육체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속에 지금도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고 지옥에 내려가면 사람의 살을 뜯어 먹어요. 귀신들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43,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들어옵니다. 내 집이라고 그래 사람을. 그래서 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쫓겨날 때 뱀이 될 때부터 뱀을 형태로 사람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뱀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사람 속에. 이걸 놔두고 있어서는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저주를 누군가는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를, 이 뱀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그러면은 무턱대고 다 그냥 사람 속에 무조건 내 집이라고 들어가느냐? 천만의 만망의 콩떡인 거예요. 죄를 지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억지로 어겨서 하면 뱀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방법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명령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 명령하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의 계급이 나보다 높으면, 영적 계급이 높으면 귀신 안 나갑니다. 100번 1000번 명령해봤자. 그런데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100번 1000번 해보시라고. 귀신이 더 높은 계급이 있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귀신이 왜 들어왔느냐가 문제였죠. 죄를 지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선한 천사를 통해서 재앙을 내렸지만 신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귀신이 바로 침범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왜 들어왔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죄가 없으면 귀신이 우리 몸에 있을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가 용서되고 깨끗하게 되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귀신은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말,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자백해서 끝났대. 귀신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미워했어요. 그때 미워할 때 미움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또 미워했어요. 두 번째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또 미워했어요. 이건 미움은 살인하겠죠. 살인의 영이 또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왔다고 말해요. 근데 나갈 때는 한 번에 나가느냐? 아니에요. 미워했습니다라고 말 한 번 할 때 하나가 나가고, 또 미워했습니다라고 말 한 번 할 때 나가고, 살인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한 번 나가는 것이지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백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언제까지? 저주가 사라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자백해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진실로 자백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한꺼번에 또 팍 내보내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 그러면 나는 죄를 지은 것이 한 3000번 이상 되는데 3000번 이상 못하다가 한 1000번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나요? 막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 허덜덜 마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천국과 지옥은 귀신이 내 속에 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하고 저주 문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 이것을 결국에 요즘에 신학적 개념으로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성화라고 말하면 영적 싸움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요. 어떻게 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에서처럼 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60년을 허비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결국에 우리 속에서 귀신을 내보낼 수 있어서 우리 후손에게 저주를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주의 실체인 악한 영들을 회개함으로 우리에게서 떠나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천국이 좋습니까? 천국은 귀신이, 저주의 실체인 귀신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구약의 케랄라, 재앙이 더 이상 그곳에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죄를 잔뜩 지어가지고 케랄라로서의 그 재앙을 덜컥덜컥 받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가겠다?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우리 자손에게 또 내려갈 텐데 그 죄의 결과 귀신들을 내보내지 않겠다? 이것은 너무나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저주가 되사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는 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이제 우리는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왜? 예수님이 그 우리의 지을 죄값을 다 담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려 하려면 날마다 자백함으로 그 피가 우리를 죄를 속량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한 악한 영은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간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뱀이 되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뱀이 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을 집어 올리며,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니, 뱀을 집어 올리며, 이 속에 있는 뱀을 집어 올릴 수가 있어요. 쫓아내는 것이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실체가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을 털어버리게 되길 바라고, 날마다 우리 몸이 깨끗해지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영적 세계를 다 보고 천국도 보고, 이러다가 천국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 신약에 들어와 있어요. 그 저주의 개념이 구약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귀신 이야기하면 이상하다, 이단이다, 하나님 이렇게 터부시해버리고, 이 저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건만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자손들에게 귀신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날마다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